구약 성경 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이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 하와가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곧이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또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심판을 행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에 구원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는 가운데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에 오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은 본문은 짧은 두 구절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 편에서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이 본문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실 때 사람 편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도 보니까 구원의 두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은혜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사람 편에서 갖춰야 될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베푸시는 구원의 도리고 원리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도리를 구원의 원리를 오늘 본문 속에 잘 담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굳세게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있게 되는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차례대로 두 가지로 살펴보는데 사람 편에서 갖춰야 될 구원의 요소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습니다. 이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부른 것은 하와가 모든 살아있는 사람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불렀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은 단순합니다. 이해하기도 어렵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아담의 불신앙과 또 그 아담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이 본문 속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뱀의 입을 통해서 하와를 속입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찾아가서 그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이에 아담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그만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누구의 말을 믿었습니까? 오히려 사탄의 말을 더 믿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 사탄은 그걸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누구의 말을 더 믿어야 됩니까?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축복의 땅입니다. 바람이 불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아담 하와가 교제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영적 교통을 나누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체험한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을 보았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세우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것을 보았던 것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알고 그런데 불구하고 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 정말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거짓말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아담 하와를 속이는 말에 더 비중을 두고 그 말씀에 더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 이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보여준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던 아담 하와는 선만 나가서 선한 것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한 것을 먹게 되자 악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선한 것을 알다가 악한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은 선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눈이 밝아서 그런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악을 한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악을 직접 행하였어요. 몸소 경험하였어요. 몸소 체험해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담 하와는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 속에 악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전에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그들 속에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정도로 아담 하와에게 죄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담 하와가 악을 행한 이후에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막 솟아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 죄를 좀 가려보고 싶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담 하와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어서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속였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그들을 속였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말을 믿고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처럼 되어진 것이에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 결과가 너무나 나쁘다는 거예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기야 이 아담 하와는 우리가 사탄의 말에 속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보니까 그들 속에 알지 못한 죄가 막 샘솟도 솟아나고 욕망이 솟구쳐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말에 속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믿었던 것을 깊이 뉘우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아담 하와는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에 빠뜨렸던 사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눈앞에서 이 사탄이, 뱀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아담 하와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사탄을 입고 온 그 뱀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믿고 이 여자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사탄은 여자가 확실하게 자기 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사탄을 심판하시는데 사탄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듣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들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경고의 말씀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실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탄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담 하와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두 번 다시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 사탄의 말에 속지 않겠습니다라고 굳세게 다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심판하는 장면을 똑똑히 보고 있는 이 아담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 또 사탄의 말에 속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사탄의 말에 가까이도 가지 않겠다라고 굳세게 다짐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 하와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한때는 사탄이 자기들의 친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사탄과 원수가 되어서 사탄의 말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탄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담 하와는 이제부터 사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 이전에 행하였던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를 누리며 살겠다라고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 하와가 보여주었던 회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회개란 잘못한 것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는 사탄이 이끌던 불의의 길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의의 길로 그들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회개했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담 하와의 믿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그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부른 이유는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조상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와라 이렇게 불렀어요. 보면 앞부분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심판하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또 그의 아내도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도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아내도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이렇게 불렀어요. 생명이다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은 그의 아내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아담 하와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행상 곧 하나님의 행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그들은 죽게 되었어요. 아담 하와는 생각하기를 죄를 짓게 되므로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이 축복의 말씀이 상실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사탄을 심판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탄을 심판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담 하와는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우리가 축복을 상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앞부분을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여자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상은 정반대가 되고 말하죠. 사탄은 이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면 그의 후손 모두가 사탄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구원하셔서 이제 여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탄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에서, 여자의 몸에서, 하와의 몸에서 그 후손들이 태어날 것을 약속한 거예요. 하와의 몸에서 수많은 자녀가 태어날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들 가운데서 택하심을 받은 백성도 있을 것이고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탄의 자손도 있을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자손들과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탄의 자손들이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탄을 심판하신 이후에 여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여자의 후손들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담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약속이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심판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끝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자녀를 줄 것이구나, 우리에게 후손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약속이 계속되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네가 수고해서 자식을 낳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는 수고해서 자식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서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그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부르는 거예요. 내 아내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아담이 그 아내 이름을 생명의 근원이 되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하와라,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때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은 겁니다.
아담은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된다는 복음도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같은 거예요. 너무나 귀중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복음도 믿었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는 그의 남편이 자기 이름을 하와라, 생명이다, 이렇게 부를 때에 하와는 그 이름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통해서 산재의 어머니가 된다는 그 말씀을 전하고 부를 때에 하와가 여보 나 자식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모든 산재의 어머니가 되겠는가라고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탄의 심판하는 것을 듣고 여자를 심판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손을 주시겠구나, 이 귀중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손을 통해서 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되는 복음도 호선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불신앙을 회개하고서 믿음의 사람으로 되돌아서게 된 겁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부를 때 하와는 아무의 어머니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들에게 자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부를 때에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바람이 서늘할 때 바람이 불면 그들 찾아오셔서 아담아 하와야 부르면서 너무 친근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런 영적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도 이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다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믿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 하와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라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로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편에서 가져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 베푸시는 구원의 요소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 하와였지만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식물을 먹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가죽 옷을 지어주심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21절을 보면 아주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영적 진리가 세 가지로 담겨져 있습니다. 20절은 아담 하와가 보였던 믿음입니다. 21절은 하느님이 베푸신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이 21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목숨을 바로 취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연장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으신 거예요.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니까 이거 햇빛이 나니까 말라서 못 쓰겠으면 하면 우리 가죽 옷을 좀 지어주세요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죽 옷을 만드시는데 아담 하와가 거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을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짐승을 죽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가죽 옷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대속의 은혜, 대신 죽으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기 이전에 아담 하와는 부끄러움이 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악을 몰랐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를 범하고 나니까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 하와는 자기들이 악한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악을 행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 악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몸부림쳤습니다만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로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치마에 불과했습니다. 허리에 침뿌리였고 햇빛이 내리쬐는 날에는 쉽게 말라 비틀어지는 무화과나무 잎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으시게 됩니다. 그 가죽 옷은 햇빛에 마르지도 않는 옷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가죽 옷으로는 그들의 부끄러움을 다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그들의 부끄러움을 악한 것을 가릴 수 없습니다만은 가죽 옷으로는 그들의 부끄러움을 그들의 악함을 다 가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짐승은 아담 하와의 죄와 상관이 있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짐승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아담 하와가 그 죄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해서 짐승을 죽이셨습니다. 그 짐승의 가죽 옷으로 아담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고 그들의 죄를 가려주시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람들에서 갖춰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해서 부끄러움이 가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질 때에 우리의 부끄러움이 우리의 죄가 다 가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대신 죽여 주셨습니다. 대신해서 죄와 상관이 없는 짐승을 죽이셨습니다. 아담 하와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죽었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아담 하와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이 또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가죽옷을 만드신 것. 그 가죽옷을 만드는 데는 아담 하와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짐승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이셨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든 짐승이 초식 동물이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타락한 이후에는 동물들도 동물을 잡아먹긴 하지만 에덴 동산에는 모든 짐승들이 풀만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살해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때도 초식 동물로 다 바뀐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는 짐승이 짐승을 죽이는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최초의 짐승의 죽음, 최초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상 처음으로 짐승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대속의 원리에 따라서 이 이후에 짐승들은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벨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노아가 홍수 끝난 이후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의 제사로 드렸습니다. 이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대속의 원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의 율법을 통해서 이 대속의 원리가 끊임없이 지속되어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율법 속에 제3의 원리, 대속의 원리를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흠없는 짐승이 죽어야 한다고 대속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이 짐승의 죽음은 그림자라는 겁니다. 참 행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모든 짐승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선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끊임없이 전합니다. 메시아가 올 것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는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리라,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까? 그와 같은 건설을 받으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는 여자의 후손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분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야 한다고 성경에 끊임없이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 어린 양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분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대속의 문제를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가 오실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가족 옷을 통하여서 대속의 원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전하면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그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내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베푸신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우리도 대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는 하나님과 그 영적 깊은 교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탄을 시험하고 사탄을 심판하시고 여자를 심판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겠다는 믿음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록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구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약속하신 말씀도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의심치 않고 믿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사람편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되어지고 풍성해지고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